신명기 말씀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복을 상당히 좋아하는 민족이죠.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조리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또는 뭐 엘고가 이제 대통령 당선 안 되고 떨어졌을 때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기복이 이제 빌기의 복복자니까 복을 비는 건데 기복은 잘못된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워낙 복을 사랑하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물량적으로 그 다음에 수적으로 팽창하면서 너무 그런 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기복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 복을 비는 기복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축복은 괜찮습니까? 기복이란 말은 왠지 거부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축복이란 말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축복에 관련된 찬양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축복이란 말은 왠지 따뜻하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인데 기복이라는 말은 왠지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기복의 기자도 빌기자고 축자도 빌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나 축복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복이라는 말 단어가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빌 대상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자꾸 사용하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성모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복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창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너가 복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하고 왠지 세속적인 신앙,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여전히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고 또한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되다고 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것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기복적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만 복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복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팔복 얘기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오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복이 뭐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복 했더니 동복, 하복, 춘추복, 내복, 양복이라고 누가 5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복은 장수하는 거, 물질적으로 넉넉한 거, 강령, 몸이 건강한 거, 유호덕, 도덕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것, 고정명,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오복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의 오복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배우자, 재물, 직업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친구, 이게 오늘날의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뭡니까? 건강이 오래 살고 물질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오복인 것이죠.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복 신앙이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뭡니까? 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창하고 이 땅에서 네가 지도자, 즉 높임을 받으라는 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의 약속도 19절을 보면, 우리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민족, 특별히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은 이거는 덤과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랑 마트를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마실 믹서 커피, 그 피겨 김연아 선수가 나온 땡땡 커피 그거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컵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거 사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당장 사자고 해서 샀어요. 이 덤으로 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실은 오늘날 많은 마케팅 전략이 바로 이 덤입니다. 1+1 하면 사고 싶죠. 요즘은 2+1 하고 막 이럽니다. 또 큰 거 사면 작은 거 뭐 이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는 다 덤의 광고죠. 뭐 오늘 얼마짜리인데 몇 프로 할인 딱 이래놓고 그게 아니라 추가로 한 개 더, 뭐 2개 더 이러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 필요한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이게 홈쇼핑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계속 뭔가를 주면서 사람의 욕구, 본성을 자꾸 충동하죠. 공짜 좋아하니까 덤으로 준다고 하면 자꾸 그 덤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게 오늘날의 이제 마케팅 전략이죠. 커피를 살 때 중요한 게 여러분, 커피지 붙어 있는 잔은 아니잖아요. 그 잔을 갖고 와서 썼는데 한 번 쓰고 바로 이빨이 나가더라고요. 위에가 나갔어요.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실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럼 덤으로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지금 100억을 가진 자산을 가진 내가 부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영생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복은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착각들을 하는 거죠. 영생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복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가치가 차이가 비교가 되지 않을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생의 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복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은 영생이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한 100억 이상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죠. 부러울 것이 사니까 어떠하게 삽니까? 방탕하게 살겠죠. 예. 오늘날 재벌 2세, 3세들의 하는 일련의 그런 모습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있으면 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가정에 거센 풍파가 몰아칩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간염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빚이 여러분, 빚도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빚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졸지에 빚을 진 사람이 된 거예요. 10억 이상의 빚을 지었어요. 온갖 일을 해봤지만 뭐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노숙자 생활하면서 매일 술 먹고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무슨 힘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울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렸던 찬양의 가사가 이 형제의 마음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기는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청년을 만나셨고 그 청년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일기라는 곳에 나오는 한 청년의 실화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부차적인 복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생의 복이 없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조금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자신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현실적인 복은 이 땅에서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현실적인 복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에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은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매일 이것저것 돌아다녀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착해서 살 땅, 집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라. 그들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뭔가를 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박했던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 말에는 하나님은 무작정 뭔가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근데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라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복을 주신다, 이런 적이 없으십니다. 신명기에 계속된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임합니까? 화가 임한다고. 하나님 화내신다라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렸고, 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 예배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뭐 이러한 아주 너그럽고 인자한 분으로만 생각,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씻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 절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다윗이 인생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간통을 한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간통입니다. 간통하고 그 사실이 발각날까봐, 들통날까봐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조장을 했습니다. 죽도록 만들었어요. 간통에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다윗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침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은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암놈이라는 아들이 자기 동생, 엄마가 다른 동생이죠.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겁탈을 합니다. 근데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암놈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은 쫓겨나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첩이기 때문에 둘째 엄마, 셋째 엄마, 넷째 엄마, 다섯째 엄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폐륜을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보셋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단호하게 처벌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살아도 다 용서될 것처럼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졌을 때 징계하실까요? 신명기에는 복을 준다는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실은 그보다 많은 4배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4배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4배나 많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재앙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죄로 무감각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셔서 깨우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비는 건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왜 나쁘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복만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 않으면서 복만을 구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신의 뭔가를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보다 높게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현실적인 복만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복도 주십니다. 그 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살 거면 이 땅의 복도 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